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엄청 시끄럽게 지나가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오며 7월의 세 번째 수요일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그리고 장마 여러가지로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컨디션도 마음도 몸도 여러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또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전전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종착역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요나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고자 합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입니다. 새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예, 오늘 요나서를부터 한다 그랬죠, 여러분. 요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나는 요니죠,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본격적으로 강설하기 앞서서 서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강의합니다. 제가 에스더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요나서를 이제 빠르게 상고하고 이제 8번 정도, 8주 정도 제가 상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소선지서를 좀 제가 다루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자, 요나서는 8번 정도, 그러니까 8주 정도 강의하면 마무리되고, 이제 9월 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이 되면 제가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엄청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정말 여유로웠다 싶을 정도로 이제 예배당 정리, 또 제가 집도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또 예배당도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아내 출산도 앞두고 있고 그 시점이 이제 이사까지는 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누가 해주겠습니까? 다 제가 해야지. 또 목회는 목회대로 제네박당 개강도 9월에 셋째 주 정도 있죠. 뭐 유튜브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목회 인생 뭐 그렇게 길기는 않지만, 우리 정말 평생토록 목회하신 분들 앞에서 뭐 진짜 제가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깁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저 나름의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뭐 꿀리거나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그걸 비교 우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제 나름의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목회 사역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어떤 뭐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잘 고민해 봐야 된다. 최대의 이제 난관에 봉착한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를 4년 정도 넘게 했습니다만은, 4년 넘게 하면서 거의 3년여는 제가 거의 뭐 1일 1 영상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제가 작년보다는 훨씬 적게 올리고 있죠,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갑작스럽게 뭐 열심으로 올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 일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분주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가 피곤함을 느끼고 육체의 피로도가 더 더해질 뿐인 것이지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더 열심히 하려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흐름이 끊기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측면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죠. 그리고 목회사역의 연장선에서 이 현월TV를 분명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참 어려운 그 사역, 여름 사역 기간 중, 그리고 또한 9월 초까지 이제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주일 학교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 하면 또 떠올리게 되는 것이 큰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라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기 힘든 동화 같은 그 사실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이 더해지는 것 같고, 또 만들기가 있는데 아이들 보니까 성경마을이라는 만들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나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게 물고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통한, 이렇게 길지 않은 이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서도 하나님의 계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도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믿고 수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난도질하는 마귀로부터 나온 비평주의에서는 요나서의 역사성을 의심하지요. 이것을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 우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사적 진정성을 의심하죠. 또한 이런 어떤 성경 비평학에 영향을 받은 정통 교단에 속한 학자들 중에도 요나서가 역사적 사실인지의 여부는 이 메시지가 주는 신학과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역사적 사실은 아니나 사람들이 후대에 기록한 작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대하기에 앞서 우리의 성경관을 다시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가 역사적 사실인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서 가르치셨다는 것에 있고, 그게 가장 첫째 우선이고 그게 끝이죠.
또한 요나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형평과 들어맞는다.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저자도 바로 요나가 되는 거죠. 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나사렛 근방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라 함은 충성스럽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 즉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라는 비둘기는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상징합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즉 주전 793년으로부터 753년의 통치 기간 중 사역한 선지자로 주전 760년경 아모스 선지자 직전 북왕국 10지파를 상대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자, 요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은 틀린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던 시기입니다. 아람과 아시리아가 이 당시에 허약해져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까지 회복했던 시기.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적으로는 부요를 구가했으나 영적으로는 궁핍한 시대였다는 거죠. 종교는 형식이었고 우상 숭배가 점점 만연하여서 공의가 왜곡되고 부에 취하고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대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스라엘은 거의 파산 상태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 아시리아인들을 사용하여 이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지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가 회개한 역사적 배경은 주전 765년과 759년에 있었던 두 번의 전염병 중에 첫 번째 전염병과 일식이 있던 763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그의 이스라엘 사역으로 인해서 후대가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잘못 주장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도록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이자 잔인함으로 악명 높았던 니느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그야말로 오랫동안 괴롭혔던 숙적이었죠. 요나서는 이 이방 니느웨라는 도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노아의 증손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니므롯이죠. 니므롯이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니느웨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회개 이후 150년 후에 멸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당사자라는 영적 우월감과 함께 아시리아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반감으로 요나는 당연히 니느웨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만을 품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이하죠, 상당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한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낯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방 도시가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많은 선지자들의 호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또한 요나서는 동시에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존재하고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을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그 회개하지 않음의 악함을 설명하십니다. 마지못해 순종한 선지자의 선언에 이교도들의 대표적 성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모든 선지자 중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복음
전파에도 귀를 닫고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진정한 주님이시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나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를 통해 보았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택하고 그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뜻에 반항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포로 생활과 흩어짐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신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끝이 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는 책이 또한 요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요나서 1장을 보기로 합시다. 자,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는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까지 알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이 심히 컸고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창세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심히 컸고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니느웨의 죄악이 무엇이냐? 3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입니다. 강포. 강포라는 말은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폭력을 의미합니다. 소선지서에 15번이나 등장한 용어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이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악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당연히 힘없고 약한 이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를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자, 요나서의 특이한 점은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 파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등에 실린 열방에 대한 애언을 비롯해서 오바댜서에 실려있는 에돔을 향한 애언, 그리고 나훔서에 실린 니느웨에 대한 애언까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해 열방에 대해 선포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서에서 보듯 애언자가 열방을 향해 파견되는 사례는 구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분노하는 요나, 그토록 중후하는 이방 니느웨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내용을 볼 때 요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절에 요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일어난 이유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다시스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스페인 어딘가를 가리킨다라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자, 그러나 적어도 매우 먼 곳에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합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명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그는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호와의 얼굴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을 향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특이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거부했을까? 보통의 상식으로는 선지자가 사명 자체의 어려움이나 힘겨움 때문에 도망쳤다라고 보기 쉽지만 요나가 도망친 것은 자신의 사역 때문에 니느웨에 임할 결과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참 특이하죠,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방의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회복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것이며 이방에게는 재앙이 내려져야 마땅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틀은 육체로서의 이스라엘과 육체로서의 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로부터 시작되는 12선지서, 이른바 소선지서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지만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방이 제 삶을 돌이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백성이라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대부분이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요나는 이미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예감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역설적이고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서론과 이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고 그 얼굴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의 원래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손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영적인 선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 마땅히 체현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말뿐인 신앙 고백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의 서론을 했습니다. 이 요나서의 특이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 4절부터 또 내용들을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 418장입니다. 새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그 밑에 내 맘이 낙심되면 찬송을 부르고 싶네요. 예, 여러분. 7월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비, 우중충한 날씨, 습한 온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제가 어제 이제 칼센터 이제 자동차 뭐 좀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칼센터 사장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우울하지 않냐고 그래요. 이분도 이제 50이 이제 중반 정도 돼 가시는 분인데 우울하지 않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지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예,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8회 성경교리학교 캠프 제19회 정교인 신앙수련회 8월 1일부터 6일까지 제가 지금까지요, 여러분, 수련회만 해가지고 2009년부터 여름 사역 그리고 겨울 사역 포함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죠. 제가 수련회나 어떤 이런 캠프를 갖다가 진행하고,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로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주일학교의 이름 자체가 성경교리학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일만 이루어지는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원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8월 1일부터 6일까지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맞췄는데 지금 참여가 불투명한 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슴이 심히 아프고 아픕니다. 지금 아파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번 주 중으로는 최종적으로 교환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인쇄를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서른의 준비와 우리 성도들의 성실한 참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13일에 있었던 파수꾼들의 밤은 1, 2회 때보다 이상하게 참여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3번 연속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변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실시간 소통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 강연입니다. 제 개인적인 강연인데요. 라이브 방송을 직후에 이제 제가 바로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추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되면 그 녹화 방송을,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여겨서 적어도 5일에서 일주일간은 제가 공개하지 않고 며칠 후에 제가 공개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도. 라이브 방송 말 그대로 그 시간을 정한 시간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비록 공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정한 약속인데, 그걸 정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조금 있다가 공개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되 바로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라이브에 가급적이면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 마치고 제가 금요일 라이브 방송 파수꾼들의 밤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나서를 시작했습니다. 8주 정도 진행될 텐데요. 9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 굉장히 숨가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금요 경건회 때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첫 장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완전하게 버리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이현울TV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모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만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의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정말로 방황하는 양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탈한 자들이 더 늦기 전에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지고 강성하여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